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주제별 성경 공부 오전 10시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교재 다 펴시고 성경 펴시고 제목을 보시게 되면 중생 이후 누리는 그 특권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이어서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힘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능력이라 믿사오니, 말씀은 권세라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령이 새 은혜로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바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삶 속에 실천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 양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생 이후에 누리는 자녀로서의 특권 중에 성찬,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 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 가운데 하나가 성찬이라 하겠다. 십자가 체험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상의 떡과 잔을 통해서 그의 희생적인 죽음이 가져오게 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신 표징적인 사건이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십자가 체험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가지신 만찬상에서의 떡과 잔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며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임을 교훈하고 있다. 떡과 잔에 담긴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자녀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며, 동시에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날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서 반드시 기념되어야 하는 성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쉽게 잊고 사는 보혈의 공로를 잘 준비된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성례이다. 십자가에서 확인된 그의 살과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인 것을 깨닫고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요 특권이라 하겠다. 성찬식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성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는 것들이 참 많은데 잊어서 유익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다면 이것은 참 불행이요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이 일을 기념하여 행하라는 것, 그러니까 떡과 잔을 기념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념해서 행하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는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건이다 라는 데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고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 성찬을 증례하면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공고하게 지탱해주는 여러 은혜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보통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마지막 그 만찬, 성찬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 전개를 보면 7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성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자들이 만찬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제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지, 내가 1번이지, 너는 2번이지, 3번이지, 뭐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거, 뭐 제자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몸소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보면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만찬석상에 모이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 본래 하인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맞고, 하인이 상전의 발을 닦는 것이 맞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을 터인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스승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근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 배반할 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해서 떡 조각을 받는 자인 것을 암시하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가룟 유다는 놀란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그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곧 언약의 피다. 해서 떡과 잔을, 떡을 주시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요 피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신 그 모습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하수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가룟 유다가 버려준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 정말 놀라운 사건들,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그 시간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성찬의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의 과정, 또 성찬에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읽습니다. 성찬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성례가 아니다. 죄 용서받으려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는 죄를 사는 능력이 없다. 다만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는 그 목적은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를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이므로 떡과 잔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받으신 고통,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 그가 고통을 받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그 살과 피를 다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의 거룩한 죽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과 그것을 증거하는데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김씨, 박씨 이렇게 와, 우리 오늘 성찬하는데 좀 오지.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아무 때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혹은 딸이 Daddy, can I take it? 내가 저 떡을 받아도 되겠어요? 라고 했다면 아빠로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는가? 신학교 때 교수님과 클래스룸에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했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던 그런 일도 생각나는데요. Daddy, can I take it? 이라고 하는 그 성찬에 관련된 책자도 있긴 합니다. 자, 잘 모르는,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가 참여하고자 했을 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참여를 허락해도 되겠는가? 이런 좀 예민한 신학적 논쟁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러나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아무나 원한다고 아무 때나 아무런 어떤 구별이나 선도 없이 그냥 성찬에 그냥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찬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다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생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성례 중에 하나 성찬.
이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배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찬을 한다고 교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날이 되어서 이제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내 마음에 있어요. 누구하고 다투었다든가 아주 극도의 어떤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다든가 아니면 은밀한 죄악이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 받다. 회개를 했다든지 죄 용서를 받았다든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준비할 때마다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분별 분습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다음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가 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닫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주의 떡과 잔, 성찬은 합당치 않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이 있거나 죄악된 일로 인해서 삶이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을 때 그때 죄 성찬을 함부로 받지 마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찬의 목적 정리합니다. 성찬에는 죄 사함을 행하는 그런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며 그 사실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다. 죄 용서를 받은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무질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앞면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을 긋고 별표한 것이 있죠. 성찬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말을 조금 바꿔서 성예, 성예, 거룩한 예전이란 말이죠. 예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것. 자, 성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가 이제 세워지고 역사 속에서 자라오는 과정에서 이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성찬,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Lord's Supper, 떡과 잔, Lord's Supper, 만찬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Baptism, 세례.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하고, 그러나 천주교, 여러분 유인물 보시게 되면 천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7가지를 성예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가지는 쭉 써드렸는데 뭐 제가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예수님이 관련되어진 그런 예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잊지 말고 기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성찬과 세례만 성례전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뒷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을 준비하는 그 부분을 바로 그냥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성례전에 대한 비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1에서 4번까지 성경 규정으로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 성찬을 준비하는, 보통 제가 주보에 한 주 혹은 2주 전에 성찬을 미리 알립니다. 1년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를 제가 성찬식을 갖는데, 한 주 혹은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왜 해드릴까요?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는데, 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 나오죠. 자,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자,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대단한 착각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직분이 나의 영적 퀄리티를 보증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 나의 영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직분, 믿음생활 영적인 삶에 이제 교회 안에서 임명해 주신 그 직분들이 있어요. 자, 그 직분과 나의 영적인 영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나에게 대한 그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미성숙하고,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믿음 위에 있는지,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혹은 성도로서의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증하라, 컨펌해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시옵소서. 자, 내가 나를 살필 때 내가 나를 살피는 그런 정직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나를 정직하게 열어놓는,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놓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거 말고요, 정말 마음도 뜻도 다 열어놓고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불러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작업들, 그런 겸손한 태도가 성찬 전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편 139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앞선 26편 2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주시옵소서. 사실 내가 내 마음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압니까? 내가 내 마음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성찬 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먼저 살핀다는 것, 성찬 전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흔들어 보는, 컨펌하는, 시험해 보는, 살펴보는 이 일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누가 성찰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 없죠. 성찬 전에 누가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교우, 아내나 남편,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성찬해야 되는가? 나라는 거예요. 각자가 성찬 전에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성찰해야 되는가?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 나도 모르는 잊어버렸던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피시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밀한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찬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찬하는가 7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my Lord and my Savior.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는 믿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에 대한 감상이 있는데 주인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Lordship,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살면 주님이 주인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칭의를 받고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증해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해결하지 않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나도 모를 그런 은밀한 죄악들은 없는가에 대한 검증. 네 번째,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냥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교회 오면은 또 거룩한 사람처럼 생활하고, 이렇게 밖과 안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위선을 떨었던 바리새인들이 다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몸부림, 노력이 있는가의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먼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풀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매듭져놓고 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참 괴롭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묶어놓고 매듭져놓고 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딱 묶어버리고 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찬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그런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풀어놔야 된다. 막힌 거 있으면 열고 묶인 거 있으면 풀고 하는 이런 자기 성찬에 대한 기준 7가지를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본론의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가질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재를 따라서 보시고요.
3번 성찬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떡과 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이는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그 이해와 적용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이런 적용과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자, 성찬에 대한 분명한 것은 그 떡과 나누는 잔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것을 재림주로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념하여 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은 수단이다.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었고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재 뒷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성례 혹은 또 성찬에 대한 다른 주장들, 그러니까 성찬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여러분 프린트물에 성례로 되어 있잖아요. 성찬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대표적인 다른 주장들 4가지를 써드렸는데, 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다른 주장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로만 캐톨릭의 화채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주장하는 대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실제 변한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라틴어로 선언하는 그 순간에, 신부가 그것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살이다, 진짜 피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따 4번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또 실제 적용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떡과 잔이 살과 피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이 있고요. 2번째, 루터의 공제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가 그 팩트잖아요. 성찬을 드릴 때 그 실제적 도구인데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실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가 함께 존재한다. 앞서 말씀드린 로만 캐톨릭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거의 같은 주장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함께 존재한다. 공제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또 뭐냐?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는 팩트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나를 위한 희생을 기념하는 것 이상 이하가 아니고요. 그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성찬을 통한 어떤 성령님의 터치, 성찬을 통한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들이 경험되어지잖아요. 이따 네 번째 단계에서도 제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념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냥 도구로 보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임재, 어떤 영적인 타치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성찬에 대한 어떤 열정, 참여,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동일하지만 떡과 포도주에 우리 주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 영이신 하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그 공동체와 그 공간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살, 그 흘리신 보혈, 그 피, 포도주 잔, 이것은 팩트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성찬은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베네핏, 영적인 어떤 특권에서 저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그런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례전에 두 번째 우리가 세례를 또 베풀지 않습니까? 자, 성찬을 갖는 것이 세례 받는 이들이 참여하고 또 세례 받는 이들이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찬, 어떤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정말 내가 이웃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어떤 다짐이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잘 준비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과 잔은 분명히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적인 타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가질 때 보통 한 주 혹은 2주 전에 보통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왜 공지해드릴까요? 그냥 그날을 그냥 성찬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은밀한 죄악들은 없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점검을 하면서 정말 떡과 잔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성찬에 참여했을 때 깔뱅이 주장했던 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하는 심령과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 영적인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다가 정말 고난받으신 예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러나 위로하시며 사랑스레 다가오시는 예수,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종교 행사가 되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허물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된, 시작된 예정입니다. 성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토릭에서는 7가지의 성예정이 있지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 개신교가 출범하고 여러 이제 디나미네이션으로 갈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신교의 역사 속에 다양한 주장들과 또 이런 분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주장하는 성예절은 온리 2가지다라는 거예요. 2가지. 예수님과 관련되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근거를 둔 그런 성경적 배경을 둔 어떤 거룩한 예식.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만찬, 성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모습.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보통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씻는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씻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막에 동쪽에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성전들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씻는 곳, 이렇게 닦는 곳, 더러운 곳을 닦는 곳,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소가 그렇다면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씻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죄 용서를 받고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죄 용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자, 이런 근거에 따라서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는 2가지. 성찬과 세례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7가지를 주장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 필요한 그 요소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환경도 필요하고 구별된 장소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떡과 잔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같이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사건과 함께 그가 하신 말씀, 이를 행할 날을 기념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 다음에 그가 받으신 세례, 그가 받으신 어떤 시험, 유혹들, 그리고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증거하신 이적, 기적들, 부분들, 그 다음에 정말 귀한 교훈, 말씀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그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를 잡을 때 보여줬던 가룟 유다의 이중성. 자,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그 아침에 총독 관저로 옮겨져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조롱과 핍박, 침뱉음을 받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시고 마침내 제9시 오후 3시에 이제 피를 토하듯 절규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과 그 시간이 되기까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이 되기까지 이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식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한 주 혹은 2주 전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는, 이제 언제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성찬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지사항과 함께 여러분 정말 자기 성찬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성찬에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구속진 곳을 살피면서 성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정말 참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했는가, 혹은 참여했었는가, 이런 깊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이들도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합니다. 목회자가 준비하든 이것을 사역으로 맡고 있는 데서 사역팀이나 담당자가 준비를 하든 정성껏 준비된 성찬과 또 이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눌 때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마땅한 우리들의 도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 성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이후로부터 성찬식이 미리 공지가 되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자기 성찬하시고 정말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 것을 경험하며 정말 하늘나라 거룩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생 이후에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이렇게 예배에 이어서 성만찬, 성찬 두 가지를 지난주 예배와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첫 시간부터 화요일 저녁도 그렇고 수요일 아침도 그렇고 첫 시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들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나를 성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담겨진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며
성숙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찬을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